오늘은 Noble Character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Noble Character, 고상한 성품, 고상한 기질,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역성. 지역성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사는 곳마다 어떤 특정한 지역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과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저기 텍사스가 있고요. 또 아틀란타가 있고요. 플로리다가 있고요. 지역마다 환경이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팔도라 그러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팔도인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팔도라고 배웠는데 구도거든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9개인데 왜 팔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각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좁은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캘리포니아 국토에 반도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9개의 그런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곳곳마다 환경이 다르고 특산물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좀 다릅니다.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제주도 사람 기질이 다르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청도 분들의 성품이 느긋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충청도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느긋하다, 느리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충청도 분들 그렇게 성격이 느긋한 것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은 그분들의 말투가 조금 느려서 느린 것처럼 그 말투가 사투리가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영어가 끝에 붙잖아요. 영어가 했어 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지나갔어 유 하면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기질이 이렇게 느긋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혈액형별로 성격 유형을 나누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B형, AB형, O형 다 다르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이 다르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이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빌립보에 머물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붙잡혔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많은 영적인 핍박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곳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였는데 어떻게 바울 선교팀 일행을 핍박했냐 하면은 불량배를 청부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를 샀어요. 돈을 주고 불량배를 사서 불량배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들을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막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바울과 선교팀 일행과 길이 엇갈리는 바람에 그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선교팀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손이에요. 그 사람이라도 잡아가자 싶어서 그 사람을 잡아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결국은 감사하게도 풀려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 일행은 그 선교팀의
리더인 바울과 부리더 격인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은 근처에 베레아라는 도시, 그 도시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다시 가서 두 사람이 조를 짜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붙잡혔지 않습니까? 불량배에게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지방과 빌립보 지방과는 달리 이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했더니 성품과 기질의 차이가 뭐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성품이 너그러웠더라. 여러분, 너그러웠다는 표현 아시죠? 마음이 넓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역마다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이 다릅니다. 어디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나라마다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다릅니다. 어디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주신 대로, 자라난 대로, 자신의 개성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개성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을 갖고 계시나요? 그 개성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품과 특정한 기질이 인생에 유익하고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그런데 그 성품이 내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품을 배워야죠. 그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사람의 성품,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격, 캐릭터라는 영어 단어도 있지만은 personality, 사람의 그 성품을 personality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personality라는 단어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예요. 에서 나온 단어예요. 페르소나는 무슨 의미냐면 가면이에요. 가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은 자라오면서 생겨난 성품과 기질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본인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 성격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기질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생긴 대로 그냥 살아야지. 자라는 대로 살아야지. 내 성격 원래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품과 기질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성품과 기질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다면 그 성품과 기질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 누가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정말 가슴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누가 갔었어요? 되게 재밌죠? 누가 썼습니까? 물어보면 누가? 누가 갔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 갔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분명히 지역성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성품과 기질이 다른 것, 이쪽이 더 나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면은 누가도 당시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 일행, 바울과 실라 모두가 그 사실을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공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좋은 성품, 좋은 기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음이 넓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ble character,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성품과 기질을 베레아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은 고상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들죠. 아멘하다 보면 위선자 같아서 그죠? 고상한 성품이 있어요. noble character. 고상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상한 성품, 영적으로 유익한 고상한 성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상한 성품, 그것은 무엇인지, 그 기질과 성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고상한 성품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간절함이란 말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프로수미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프로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열심, 열정, 열망, 열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열정이 아니에요. 막 불같이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불타는 마음, 그런 흔한 열정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agerness before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기 전에, 직전에 갖는 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기 전에 열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그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알기도 전에 열정을 가지기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 생기려면 뭔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걸?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흥미나 관심을 느껴야 열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전에 열정을 갖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아주 쉽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처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은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앉더니 턱을 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를 관심이 있어서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미 열정을 갖고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에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인정하거나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할 때 열정 당연히 필요하죠.
공부할 때 열정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열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저는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열정이 없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열정이 없어요. 심각해요. 핑계가 많아요. 친구 만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특별히 교회 오빠들,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내가 시간이 없대요. 말이 돼요? 열정의 사람은 둘 다 잘합니다. 아멘? 열정의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열정의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데이트할 때도 열심히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위선입니다. 교회 섬긴다고 못 만나고 피곤하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피곤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몸 관리만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밤 10시까지 공부하다가 가서 깜짝쇼 해줘야 됩니다. 꽃도 주고 커피도 주고 해야 됩니다. 기본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왜 사깁니까? 왜 교제합니까? 왜 데이트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교제하지 마십시오. 왜 교제합니까? 뭐 액세서리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교제하고 여자가 남자를 교제하는 것이 액세서리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섬김입니다. 열정으로 섬겨야죠. 열정으로 마음을 드려야죠.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열정의 사람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100명 중에 99명은 뭔가를 일을 하기 전에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뭔가 관심이 있어야만,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해야만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심지어 부활하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자신들 옆에 더 이상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의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왜 식어버렸냐고요? 그들의 열정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만 존재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는 열정, 예수님 없으면 가질 수 없는 열정, 금방 식어버릴 열정, 뭔가 관심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야 생기는 열정, 그런 열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의 사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열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열정을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의욕이 안 생겨요. 삶에. 예수 안 만난 겁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열정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다가 문턱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열정이 회복되고 삶의 확신과 소망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열정은 욕망이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이씨, 내가 꼭 이겨버려야지.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런 열등감이나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내 거 만들고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은요, 원래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할 때 열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삶이 너무 좋아요. 확신이 있어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럼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날마다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기서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과는 조금 다른 열정입니다. 어떤 열정이냐면은 영적인 열정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요, 영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와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관심이 있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숨을 쉴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에 짧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여기도 지역성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야, 안 믿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제대로 열정을 내서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크리스천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그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바뀌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가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와 열심이었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열정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 열정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마음, 우리의 변질된 마음,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뉘우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와 열심을 회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열정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열심을 내면 꺼져가는 불길, 우리 안에 꺼져갔던 그 불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대한 열정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다시 지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고상한 성품은 주도 면밀함이었습니다. 주도 면밀함.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도 면밀. 주도 면밀함은 자세하고 빈틈이 없이 고민하고 빈틈이 없이 조사하고 빈틈이 없이 계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꼼꼼하다는 뜻입니다. 꼼꼼하다. 무슨 일을 해도 꼼꼼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열심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무턱대고 거부하거나 무턱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인가? 고민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고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크리노는 examine, 시험하다, 조사하다, 검토하다, 질문해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민했습니다. 그 말씀 배운 거 들고 집에 가서 고민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진짜 신이 주신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같은 말씀인가? 그리고 연구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물어봅니다. 또 고민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주도 면밀한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주도 면밀한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말씀 받을 때 그냥 듣나요? 아니요.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유익한 말씀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축복을 주는 말씀인지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짜 복 받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용이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는 삶을 사는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해보셨습니까? 정말 11조 꾸준하게 1년 해보셨습니까? 말라기서 말씀에 11조를 하면은 황충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어요. 벌레가 먹으면 농사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내 곳간에 쌓아드리면 너희가 부지 중에 돈을,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응해 보셨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11조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주일날, 주일성수,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빠지지 않고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실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요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주도 면밀하게 해야만 합니다. 열정적으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금식도 해보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보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특별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했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끝장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끝장나는 기도. 진짜 그 기도가 응답받기 힘든데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반드시 10분 매일같이 한다. 해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던가요? 맞습니다. 기도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을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의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다시 열정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신앙생활을 주도 면밀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확신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 신앙생활만 주도 면밀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도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빈틈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백인들이 다니는 흑인들도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얼바인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명이 넘습니다. 성도가 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3만 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릭 워렌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열심을 다했지만은 인간적으로도 주도 면밀하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 얼바인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는 그런 백인 동네에 가구당 한 가구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일일이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안에 교회를 다시 나가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일일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기도의 능력이었겠죠. 정성이었겠죠. 그런데 릭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정확히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맞는 교회의 특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들, 여러분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여러분 아마도 오늘은 팬 모임이 없지만은 VBS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면은 팬 모임을 할 때 아마 여러분 설문조사가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겁니다. 교회에 처음 우리 감사님 교회 YDC에 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착하게 되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누가 나를 정착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서로 디스커션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새로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더 교회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잡을 얻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도 면밀한 성품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공사를 하는 건축 공사를 하는 건물을 짓는 공사와 비교를 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라. 건축을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망대는 뭐냐면 당시에 성 위에 높은 탑입니다. 파수꾼을 거기에 두고 적들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건축 구조물입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건축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건축을 할 때에 돈이 얼마나 들지, 얼마나 많은 건축 재료가 들지,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할지, 얼마나 많은 흙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면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세우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의 사역, 너희들의 인생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과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는 주도 면밀하게 달려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성품과 기질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의 성품과 기질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지역의 성품과 기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 기질과 성품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기질을 배우십시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도 면밀한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많은 선한 결과들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